올해 초 1월 13일 날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뉴스를 들으신 기억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와이에 그때 계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전화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금 하와이에 미사일이 날아오기 때문에 당장 대피하라.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아마 거기 하와이에 있는 분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오전 8시 정도 전파된 그 메시지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대피를 하고 공항과 또 호텔 모든 곳에 난리가 났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떠한 직원의 실수로 이거 연습 상황을 한번 재현하는 것인데 실제의 메시지로 나갔던, 특별히 지금 북한과 관계가 안 좋았던 미국이 굉장히 두려웠던 그러한 기억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False alarm이었던 것이죠. 저희는 지금 40일의 기도 기간을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께 경고를 받은 마음으로, 발령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게시판에 있는 인들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면서 참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로의 부름이 false alarm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결과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가를 우리가 바른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기도한 이후에 기도하기 전에도 잘못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내 백성을 보내라는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런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서 우리도 향방 없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들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어떠한 집이 되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질문하고 또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아웃라인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고민하면서 3개 중에서 두 가지로 시간 관계상 줄이고 여러분께 3가지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보여주신 첫 번째 집의 모습은 그것은 말씀의 집입니다. 말씀의 집.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집이 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저희는 지난 2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아 보내게 하신, 애굽을 탈출시키시고 3개월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징진한 그리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의 그 재앙의 기적들과 가장 큰 기적,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도 그들이 눈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 어떠한 목소리를 갖고 계실까? 어떠한 우리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너무나 궁금하는 가운데 그들은 3개월간 광야를 통과해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다른 그 산은 굉장히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무섭고 굉장히 거룩하고 위험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맹렬한 불이 보였고 또 구름과 또 여러 가지 웅장한 소리가 나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기에 충분한 그러한 산에 백성들이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라고. 백성들을 다 초대한 것이 아니라 70인의 장로와 모세만 올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저 멀리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산에 걸쳐 있는 그 구름 아래에서 멈칫하고 있는 모세가 어느 순간 며칠째 되니까 구름 속으로 쏙 올라가 버리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엘리베이터가 있다면은 이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lift up, 하나님 구름 안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그러한 지금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우리 본문 25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40야와 40주 40밤과 40날을 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스펜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했죠. 정말 What's going on?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희가 몇 주 전에 본 말씀에서는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러한 안절부절 못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다음 장을 보면은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의 장면을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한 장만 넘어가면 됩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여러 가지 제물들, 예물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제들을 쭉 얘기하시고 핵심은 뭐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8절 보시면 시작. 여러 가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비전을,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과 뜻을 40일 동안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Holy Sanctuary,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부터 말씀은 굉장히 지루할 만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어떠한 가죽이고 어떠한 나무며 어떠한 보석으로 물리고 어떠한 색의 천으로 묶으며 또 그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어떠한 기구들, 우리 furniture 이런 것들을 만들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금, 어떤 거는 은, 어떤 거는 동으로서, 그리고 제사들을 드릴 때는 어떠한 기구로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굉장히 길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초에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부터 열심히 재밌게 읽다가 아마 이 부분 오면은 갑자기 동기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루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세하게 그가 원하시는 성소의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그 디자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지루하게 읽지만 모세는 지루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글로 쓰면 적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성경을 썼다면은 아마 여기다 인터넷 링크가 하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촬영한 영상을 이렇게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세는 보았습니다. 25장 40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에게 보인 양식. 우리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성소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40일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 그 성소의 곳곳을 보고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성소이구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나하나 구석 살피면서 그것을 기록을 한 것이 오늘 좀 지루할 만큼 긴 그러한 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약의 기자 8장 5절에서는 우리 모세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 가지가 많지만 핵심은 오늘 본문의 25장의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니라. 레플리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네가 본 그것을 transfer, 옮겨올 수는 없지만 네가 보고 네가 들은 대로 그대로 색깔과 또 크기와 그런 모양을 흉내내서 이 땅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 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또 보이고 또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있죠. 25장부터 31장, 조금 긴 챕터죠.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의 설명이 쭉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너무 많죠. 그 다음에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이 copy and paste 한 것처럼 그 뒤에 36장부터 39장까지 4장에 거쳐서 거의 비슷한 말씀이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다르게. 앞에 세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만들지니라 하고 뒤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before and after를 똑같이 거의 평행을 이루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을 때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과 디자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이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패턴대로 우리의 인생의 장막을 지어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소를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패턴대로 거기 나오는 색깔, 거기 나오는 크기, 거기 나오는 재료대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개인의 삶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3,500년에 된 이 구약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러한 뜻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을 짓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소를 나를 위해 지을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전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류의 출판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 그런 책으로 남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상 여러 가지 필로소피, 여러 가지 오피니언,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생각, 하늘에서 나에게 꾸신 어떤 계획, 더 원대한 나를 향한 비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곳은 성경책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책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But we have a problem. 문제가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쉬운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집, 하나님께서 나라를 향한 가진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심지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연습도 같이 하고 함께하는 그런 말씀의 커뮤니티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알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은 많은 churchgoer, 많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43%가 주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열어보지 않는다.
요즘 말하면 성경 앱도 눌러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는 책이라고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읽지 못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우리도 안타깝고 주신 하나님께도 안타까울 수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젊었을 때, 지금 젊지만 좀 더 젊었을 때 이제 군에 갈 때 제 어머니가 작은 성경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제 군에는 개인 소지품을 못 갖고 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얇은 성경책을 주셔서 이것을 매일 읽으라고 신병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잡고 제가 여기 왼쪽 가슴 주머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매일 이 말씀을 읽다는 열정을 가지고 매일 한 장씩 열심히 읽어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 말씀이 저한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성경책이 세로가 돼 있더라고요. 세로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 한자가 더 있어서 정말 이게 은혜가 안 되는, 정말 무슨 한국말인데 정말 뭐 가라사대 하면서 너무나 이게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근데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읽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또 어떤 믿음이 성장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에 지금 성경책이 있다, 갖고 있다. 그리고 혹시 원수가 쳐들어와서 총을 쏘더라도 내가 안 맞고 아마 여기가 막아줄 것이라, 이런 뭐 그냥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도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께서 어느 성경 패러지를 설명해 주시면은 조금 은혜 받고 또 끝날 때 기도하고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헌신했던 그러한 순간들, 은혜의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충분히 인조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나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사실 일반 성도가 성경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노력과 또 공부와 집중력이 필요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의 백그라운드도 배우고 원어도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사랑하는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큐티를 짧은 구절들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역사적인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독특하게 살아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나한테는 이게 확 띄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너무나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생각되니까 너무나 익사리 돼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보는, 순종하는 습관까지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럽지 않습니까? 청년들, 나 여사랑 결혼했구나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축복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정말 이것이 나에게 물이 되는구나, 생명의 물이구나. 때론 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내가 회개한 것을 공동체 앞에도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힘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무섭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지, 나의 근리 되시지, 내 손을 잡고 계시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대로 점점 내 인생이 맞춰져가는 그런 훈련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 일이 지금부터 18년 전에 있었습니다. 18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곤욕스러운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저는 전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패턴대로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 정말 집요하게만큼 카피 앤 페이스트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일 예배 때는 잘 다 해석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말씀의 집이 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드릴 수 있는 도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집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을에도 다양한 성경 공부 반들이 열리죠. 근데 그것들이 그냥 어떤 지식을 늘리고 단순히 한번 은혜 받고 그런 목적보다는 read the Bible,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지 연습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수요일날 저녁 반을 또 이번 학기에도 운영을 할 것인데 그 목적도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각자 주신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은 듯한 은혜가 없는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과 물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 말씀의 집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의 집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집, 그것이 두 번째 빈칸입니다. 성도의 집. 성도의 집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고 또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글, 그분의 말씀 자체가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우리 삶을 바꾸는 원동력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이 될 때,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소망하는 어떠한 해결이, 우리가 소망하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세 번째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비유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좀 휴식을 하거나 또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을 때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LA로 가시더라고요. LA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놀이동산 아이들 같은 경우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코리안 음식들, 전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LA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LA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갑니까? 물론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차로 갈 것입니다. either 101 하이웨이로 가든지 Interstate 5, 5번 도로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도로에 막 은혜를 받고 만족을 합니까? 도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 가기 위해서 그 도로를 잘 스터디하고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걸어서 갈 수도 있겠죠. 차를 안 타고 산을 넘고 물 건너서 LA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를 우리가 익히고 벗어나지 않고 했을 때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라서 그것에서 피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의 광야에서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세에게 주신 비전, 40일과의 시간,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성소를 만든 이후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40장 끝에 장에 33절에 보니까 지금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았다. 마지막 지금 문을 단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세가 역사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애굽에서 가져온 그런 모든 우리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스킬풀한 우리 마스터 크래프트맨들이 동원돼 가지고 아름답고 최대한 하늘 성소에 가까운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이 있었을 것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끝나니까
34절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양대로 만들었을 때 내가 함께 거하겠다 했는데 그 말씀이 표현이 됐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 다음 구절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사실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떠한 디스크립션으로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한국말로도 안 되고 영어로도 안 되고 히브리어도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특징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은 그것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은 거기에 샬롬,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펑셔널한 어떤 직접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백성들에겐 적어도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쫙 내려오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가지고 자리를 펴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뜨면은 모든 것을 다 짐을 싸고 다시 전진하는 광야에서 어떤 신호등 역할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약한다면 그렇습니다.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흥분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만든 수개월 동안 또는 수년 동안 만들었던 이러한 지금 천막, 성막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천 색깔별로 또 펜을 사이즈만큼 맞춰가지고 만든 그런 천으로 된, 가죽으로 된 그러한 텐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거기에 어떤 테이블, 쇼브레드, 진설병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도 만들고 또 7가지 등잔 촛대도 만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도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밖에는 또 노수로 된 큰 제단을 만들기도 하고 물두멍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컬렉션한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기술로 만들어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그전에도 영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양을 칠 때에 burning bush,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지금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과 큰 소리와 불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기억을 아직 뇌리에 생생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영광이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는 40년 동안 계속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부심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것을 보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매일 확인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사람의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경외감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찬양의 예배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그것은 두려운 것이었지만 매우 좋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천지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든든한 것이었고 넉넉한 것이었고 매우 만족스러운, 우리말로 하면은 해피한, 행복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출애굽의 모세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천막을 만들고 영광이 임했고 너무나 멋진 스토리인데 그것이 그 영광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의 저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은 그때의 그 사건을 이야기로 인용을 하면서 그 significance,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막 생활할 때 쓰셨던 똑같은 단어를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얘기를 하죠. 예수님 한 분을 소개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키워드는 거했다. 살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살았을 때에 제자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음을 알았고 그는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거했다는 단어가 바로 원어적으로는 tabernacled.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타버나클, 회막을 치고 사셨다. 33년 동안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이 여기 있었구나 깨닫고 그가 1장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함께하니 너희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없죠. 파워포인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질문을 했을까요? 느낌표로 찍지? 왜냐하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느낌표로 알고 있습니까?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기 원하는 것은 요새 그 말이 유행하는 거 같죠? 팩트 체크한다는 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상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구름으로 임하고 불로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머리 위에 구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충만해가지고 요한이 저기 예수님이네,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우리 카펜터로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장막을 치고 사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의 눈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주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구름 기둥과 또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는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았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타버나클 하시는 하나님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을 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잘생겨서, 이뻐서, 젊어서 그게 아니라, 혹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나만 그런가? 내 옆에 있는 분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정말 존귀한 이유는 어떤 학력,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저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을 기대하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기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 영광이 있을 때 일어나는지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그림으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서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많은 국가들 가운데 싸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는데 그런 것을 치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물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 말씀 볼 때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 가나안 땅.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모습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그랬고 풍성한 삶 약속된다 그랬는데 주님 저의 삶 너무 드라이하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솔직한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강에서 수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 모르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물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생수 경험했습니다. 바위에 터져나가는 물을 보고 마시고 즐거웠고 자기의 육체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이고 또다시 갈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일 필요한 물을 반석에서 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이 슬로서 우리를 연명케 하시는 광야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시 퍼스펙티브 얘기하겠습니다. 관점.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에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 40년의 창세기부터 아니겠네요. 출애굽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책들의 40년의 그 수많은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이라이트만 적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 또 때로는 땅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 때로는 큰 산에서 불이 나오고 지진이 나는 사건, 때로는 하나님 범죄했다가 용서받는 사건, 때로는 물을 사 먹어야 돼서 또 적진을 통과해야 되는 사건, 12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 속에서 고생했던 사건, 이런 것들이 하이라이트 되지만 더 많은 시간, everyday, day to day, everyday business as usual은 뭐냐? 매일의 삶은 무엇이냐? 사실 매일 반석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만나는 매일 먹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나 그들은 매일 어쩌면은 양의 젖을 먹었고 염소의 우유를 먹었습니다. 유목민족으로서 200만이나 백성이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몇백만 마리의 양과 염소를 키우는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질문, 그렇다면은 이런 것에서 수분을 공급받았다면은 짐승에서 이 짐승들은 어디에서 물을 얻었을까요? 그들은 광야의 곳곳에 퍼져 있는 그러한 작은 잡초들, 그리고 작은 shrub, 나무들, 그러니까 키가 작은 그 나무들 먹고 잎을 먹고 그들은 젖을 생산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이 연명했을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야에 있는 그런 잡초와 또 작은 나무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슬을 통해서 매일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떨어지는 그런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을 잠잠한 이슬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광야지만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을 양과 짐승이 먹고 거기 나오는 젖을 사람이 먹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슬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광야에 살아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언젠가 들어갈 광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생명의 나무가 12개가 열매를 맺고 그런 것도 정말 비전으로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주님께서 오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생존의 은혜, 하나님의 달콤한 한 가지의 작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광야를 통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집이 되기 원하고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았던 여러분들 부흥강서로 유명한 D.L. 무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어떤 달변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D.L. 무디, 그의 일화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D.L. 무디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좀 살아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Promise of God, Word of God. 이 말씀을 내가 좀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거기다가 T라고 적습니다. T for tried. 어떤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널 지켜줄 것이다. T.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구나. 그걸 경험한 다음에는 P, proven. 그의 성경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성경 전체가 T, P, T, P. 내가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작지만 열매를 주셨다. 사실 우리가 무디 생각할 때 큰 부흥 강사로서 수천 명을 주에게 돌아오게 한 그런 사람으로 우린 기억이 되지만 그의 일상의 생활에서는 TPTP, tried and proven.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정말 작은 거지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proven. 주님 이분을 용서해 주시고 이분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수개월이 걸렸지만 proven. 하나님께서 이분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proven. 이런 작은 이슬비 같은 하나님의 drops of blessing,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모였을 때 D.L. 무디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훈련에 완전히 훈련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삶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폭포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daily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가운데 내가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개인적인 얘기 한다면은 제가 요즘 성도님들을 많이 좀 뵙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하실 말씀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This is my chance 하면서 막 얘기를 많이 하셔서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들을 만들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와서 고요하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을 느낍니다. 네가 그들의 음성을 들었느냐? 한 가지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Everybody가. 그들은 주님께부터 배불리 먹기를 원하고 있다. 처음에 저를 이 교회에 부르셨던 그 말씀인 정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인데 정말 네가 그 얼마나 그것을 잘하고 있느냐, 얼마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다시 만져주시면서 저를 부르신 주님께서 저를 uncalling 한 적이 없으심을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저에게 presence of God,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실 때 저는 또 다른 하루를 만날 수 있는, 페이스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지만 매일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주님께서 날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을 때 우리는 광야를 정복할 수는 없지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슬비의 은혜, 그리고 때로는 우리 홍해의 기적의 은혜가 저와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